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때가 왔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연설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왔다. 다시 한번요. 때가 왔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가 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그 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기회, 자기의 주어진 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그 인생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은 그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낱 농부도 계절의 때를 알고 농사를 지으면 힘들지 않고 은혜롭게 또 기쁘고 즐겁게 많은 수확을 거두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일한다고 하면 일은 많이 했는데 수고는 많이 했으나 결과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때를 모르는 농부가 얼음이 꽁꽁 얼은 저 땅을 파면서 또 땅을 갈면서 씨를 뿌려서 농사 져야지 하고 농사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힘들게 땅을 파도 땅이 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 씨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아는 사람이 봄이 되어서 자연을 통해서 얼었던 땅이 녹고 눈이 녹고 봄이 되었을 때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쉽게 밭을 가를 수 있으며 쉽게 뿌릴 수 있으며 더 나은 많은 결실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법칙에도 그렇고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잃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초와 어려움들은 수없이 우리 주위에서 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다른 건 잘 못 봐도 그 역사극 나오는 임진왜란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꼭 제가 봅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운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거기 나오는 임금님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알바면은 주고 싶을 만큼 얼마나 내 마음이 미운지 몰라요. 세상이 저렇게 답답해. 저렇게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고 저렇게 답답하게 일 처리해가지고 선한 민족, 착한 백성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립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거 왜 그래요? 분명히 때를 분별하지 못한 임금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지. 그때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 그때도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10만 용병을 길러서 언제 왜건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자 수없이 이제는 상치를 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왜건이 쳐들어올 그 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0만 용병을 길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길러야 할 그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병이 쳐들어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맹자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천시 하나님이 준 때를 잘 선용하라. 또한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야 한다. 또한 온 국민이 인호하고 단결해야 된다. 이와 같이 천시 때를 잘 만나서 선용하고 지리적인 조건을 잘 이용하고 인호와 단결하면 그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떠한 전쟁에 있어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잘 알고 대처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흥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혹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이는 분명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좋은 때를 진실로 선용하고 이 민족의 축복의 길로 또한 번영의 길로 나갈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때를 선언하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민족과 성도 앞에 때가 왔는지를, 어떤 때가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이 때를 알고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각오해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호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질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은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에게 축복의 호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민족 5천년 역사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이 민족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찌들리고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 아니면 40년 전만 해도 동천에서는요,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하며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를 캐먹었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6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삶아서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산에 가서 진달래꽃을 또 따먹었습니다. 속이 쓰리더라도 당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쑥을 삶아 먹고 달래를 삶아 먹고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도 아닙니다. 불과 20년 전부터 이제는 이 땅에 축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도 2번이나 있었던 큰 석유 파동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역경을 또 겪었습니다. 또한 국제 금리 인상에 또 환율 인상, 또 중동으로 진출했던 건설회사들이 후유증을 안고 나라가 그 빚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선진국이나 또 미국들이 수입 규제로 인해서 수출 부진,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국내 경제가 그동안 또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쪼들리는 가계부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상황에 성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산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바위 틈에서 땅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철야하는 사람,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할문이 열려 축복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 평창동호회 삼각산을 가봤대. 삼각산을 가봤는데 그 밤에 자기는 언뜻 달빛에 쏟아보니 이 산에 왜 그렇게 광목을 많이 널어놨나 그랬대. 왜 흰광목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대. 그 가만히 올라가서 보니까 흰광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 하얀 거예요. 지난해 왜 그런지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된 게 뭡니까? 흰옷이 많이 유행됐거든. 남자도 흰옷, 여자도 흰옷인데 기도원에 아니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기도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모두가 흰 광목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산에 하얗게 사람이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업, 내 가정을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5천년 역사 동안에 일체 침입을 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못났다고 아픔을 당했던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여 좀 잘 살게 주옵소서. 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수없이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분명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자는요 공장에서 말없이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또한 주의종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증거했습니다. 특히 순복음의 주의종들은요 목이 터져라 삼부학 때 축복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할 때 강건할 때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할 때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증거했습니다. 왜요? 이 민족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이 민족 주여 축복해서 하나님의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당장 조용기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는 기복신앙 그저 축복받는 신앙 그 말씀만 증거한다 이런 말 때문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이 들은 것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축복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건강 축복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저 호주나 저 쿠라파처럼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물질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군 이래 5천년 역사 동안에 잘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넉넉해서 남을 나눠줄 때가 있었습니까? 복이 필요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도자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영혼의 축복, 생활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을 열심히 구하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편입니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의 편이요 말씀대로 믿는 성도의 편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자의 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이 민족을 주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이 민족의 축복의 호기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그 결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날을 먼저 구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하늘문을 열고
우리 앞에 좋은 호기를 주셨으니 이 호기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필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라사 때 대한민국 이 민족의 신앙의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뭐로 말씀하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대한민국은 세계에 제일 적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적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려움 교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순복음 교단이 적은 교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말씀대로 증거하며 내 말을 말씀대로 믿으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우리 때로는요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이 민족이 천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인내한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도 받았습니다. 일제 앞에서 36년 동안 신자 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많은 죄종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을 아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호기회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호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호기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때가 됨에 열린 문을 주셔서 믿고 때를 포착하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군일의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동안 지난해 85년부터 연말부터 이민족 앞에 제일 좋은 호기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호기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단군일 5천년 역사 동안에 이만큼 좋은 호기가 우리 앞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의 엔화가 절상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일본의 엔화가 절상되는데 뭐 우리 성도들하고 대한민국 관계가 있을까? 아닙니다. 1달러당 250엔 이상 하는 것, 이 엔화가 계속 절상되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무려 1달러당 185엔 될 만큼 이 엔화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엔화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출 경쟁에서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가격 경쟁에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수출이 정대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 엔화 절상으로 일본 물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본에 사오는 기계류들을 이제 이만하면
그것 뒤로 오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고 결단하고 각오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문법을 많이 사던 거 이제 비싸게 되었으니, 일본 상품 비싸게 되었으니 쓰지 말고 이제 국산품 쓰자고 마음을 결단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국민의 생산력이 증대될 것이고 수출이 증대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에서 일본보다 아주 호조권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신문 나오는 소리 들어보면요, 계속 수출이 증대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호기의 절의 찬스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석유, 원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석유, 원유가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계속 올라갈 줄만 알았던 원유가 상상할 수 없을 수만큼 막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요, 기름 한 방울 납니까? 한 방울 안 나요. 외국에서만 의존해서 수입해서 우리는 아깝게 벌어온, 힘들고 벌어온 예화를 지불해서 그 나라 살림을 유지합니다. 원유 생산국들의 경쟁으로 계속 원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하락해버리고 맙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요. 배럴 단 30불까지 하던 석유 가격이 이제는 1배럴당 20불도 못 가서 19불, 17불, 18불, 심지어는 현금 시장에서는 14불까지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말없이 이제 거의 원유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 난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석유로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석유가 없으면 전기도 못 돌아갑니다. 석유가 우리가 만들어 이 옷이나 우리의 생활 필수품 속에 석유 사업의 부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유가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얼마 안 가면은 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석유 가격 평균 10.5%가 물가가 인하리 됩니다.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평균 10.5%가 유류 가격이 인하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것만 알았던 물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호기의 문을 활짝 열으니 물가가 떨어지는 기회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절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국제 금리가 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채권 국가가 아니라 채무 국가입니다. 얼마나 외국에서 많이 빚을 졌든지 500억 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50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원입니다. 45조 원이 이런 빚을 졌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간이 가면 우리가 앉아서 금리만큼 떨어지는 금리만큼 우리가 빚을 갚는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입니까? 아니 하나님 호기인 것이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도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고 88년도 올림픽 대회가 이것은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북이 대치대회는 언제 일촉즉발의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 나라에 아시안 게임이 어찌 일어날 수 있으며 어찌 88 올림픽 대회가 어찌 개최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서 아니요.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셨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는요 두 번째 올림픽 대회가, 더군다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제일 첫 번째 한국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올림픽 대 열리면요 어느 사람들은 올림픽 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요 2차 대전의 패전국가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된 것은요 58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64년도에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그 두 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세계 만방에 다시 인정을 받게 되고, 일본에 만들어진 제품 메이드인 재팬 그러면 어디 갔든지 인정을 받는 상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86 금년 아시안 게임과 2년 후에 있을 88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세계의 국위가 선양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것이요 선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면 세계 48억의 인구가 모두 하나 눈을 다 한눈을 바라봅니다. 올림픽 대 개최되는 그 장면으로 바라보고, 올림픽 개최되는 한국을 바라보고, 올림픽 개최되는 서울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서울 그러면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나가버리면 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고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의 나라로 상품이 날개를 지져 팔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여 진실로 축복이시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나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 국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때가 되며 활짝 여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은 문을 인간이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를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이 민족이 번영할 것이고 사원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윤택해질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부족하여 자금이 넉넉하여서 세계 만방에 복을 들고 나가는데 놀라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무슨 때일까요? 지금이 온 국민이 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만 가질 때요,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또 길게 있지도 않습니다. 기회는 짧아요. 또 오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많다면 또한 방해는 마귀도 많은 것을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 때 시골로 산딸기를 따먹으러 가요. 모르달래 따먹으러 가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산딸기 많고 모르달래 많은 데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뱀을 조심하라 그래요. 분명히 산딸기 많고 모르달래 많은 데는 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산딸기와 모래달래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는 없는데 한 군데 딱 모여 많으면 제일 먼저 돌을 그 근처에다가 딱 던집니다. 던져 뭐가 그래요? 뱀 쫓겨나가라고. 안전하게 해놓고 가서 산딸기 따먹고 모래달래 따먹고 그러고 아이들하고 기쁘게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기를 맞은 것은 이와 같이 하는 축복의 호기를 만난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왜? 호사당하기 때문에. 이웃 땅을 사면 사촌이 배 아프다고 한 것을 아느니 이상하지요. 내가 땅을 사면 팔촌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배가 아파. 내가 땅을 사면 내 형제가 배고픈 게 아니라 어찌 사촌이 배가 아파. 형제는요, 너도 많아 좋고 나도 많아 좋아요. 또 팔촌 정도 되면은요, 까지 그 사람 부자든 아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촌은요 관계가 되거든. 관계가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요, 굴 아파 사람 배 안 아파요. 그런데 어디가 배가 아파요? 바로 요 머리 위에 사촌이 있다고요. 38선 너머에 우리 동포 내 형제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 중에도 사촌 칠신 피로 섞인데 동포 내 형제는 배가 안 아파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잘못된 공산당 정치인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배가 아픈 걸 알아야 돼. 그들의 배가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것을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요, 불 담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똑같아. 우리 삶이요. 여러분, 불 담긴 화로를 이고 있을 때 호흡이 맞지 않으면,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 화로가 넘어져서 자기를 대고 자기 생명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온 국민이 초과가 없을 때,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없을 때 38선의 이북의 불은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선조시대의 당파 싸움은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을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7년 동안 민족의 순환, 임금도 순환, 모든 국민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한 루터국인 독일도 잘못된 정치인 히틀러 때문에 세계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그들은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 말씀하시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실이 시온의 산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싸우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부하는 사람에게 서로 간에 부하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가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뜻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한 수마가 천을 쫓기고 두 사람이 기도한 수마가 만을 쫓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일 뭐 두 사람 모인 곳에 난 너희와 함께겠다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모여 진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민족이 될 때 주를 나온 기사와 이적은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할 때 호기를 놓치지 않고 호기를 축복으로 호황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극한적인 정치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극화적인 또한 투쟁도 데모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다 내 동포입니다. 다 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보듯이, 마치 쥐가 고양이를 보듯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본자는요, 정권을 잡았던 사회를 잡았던 자본자는 그 호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잘해서 호기가 왔다, 역이용해도 안 되고, 또한 잡으려는 자는, 다시 빼앗으려는 자는 호기야 왔든 머리에 화르가 이었던 말든 나만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도 완전히 버려야 잡은 자보다, 잡을 자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구냐?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따르고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국민이 기와당한 것을 알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잡은 자가 늦게 될 것이요 잡아야 할 자도 늦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싸울 때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은 자나 잡으려는 자보다 귀한 것은 이 민족인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총화, 국민이 서로 화합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모두가 국민이 한마음 되기 위해서 서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서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때 분명히 이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 축복이 주신 그 호기를 놓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때가 된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무슨 때입니까? 온 국민이 일사각오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인 것입니다. 이 민족은요, 하나님 주신 호기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호기가 왔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 호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부지런히 연습한 선수가 상을 타기 위해서 경기장에 나갔으면 일사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지 아니하면 그는 상을 받는 대신 쓴 잔을 마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습을 최선을 다했다가 하면 주어진 경기장에 나가서 일사각오하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때 그에게 연습한 만큼 분량의 상급과 상이 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리에서 일사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한 마음으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가는요, 나라 살림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일에만 일사각오해야 돼요. 자기 명예가 아닙니다. 자기 축제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나라 살림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 일에 일사각오해.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의 일사각오해. 자기 치부에 자기 자손만 잘 살고 자기들만 치부하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지는 그 경제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사각오해야 됩니다. 군인은요, 국토 방어에 일사각오해야 돼.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이북의 공산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는 일에 일사각오해야 주님의 주신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에 일사각오해야 돼요. 농민은 농촌에서, 어민은 어촌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내일의 민족을 짊어지고 나가 일꾼으로서 일사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민족을 더 성성장구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온 이 땅의 민족이,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럼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일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부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가정 살림에 일사각오해야 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사각오하느냐? 근검 절약하는 일에 일사각오해야 돼. 여러분, 호기가 왔다고 해서 벌써 그냥 낭비벽이 심해져 버리면 호기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좋을 때, 우리는 있을 때 저축할 줄 알고 있을 때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고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호황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 갈 일이 뭘까요? 절약하는 데 일사각오해야 돼요. 절약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아주 적은 거 가지고 남자 5,000명을 먹였습니다. 부자까지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12광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호기가 왔을 때 절약을 해서 12광주를 남겨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이고,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을 쓸 것이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약하는 사람들이, 절약하는 생활 속에서 주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때 특히 교회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일에 일사각오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에 준 호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하다가 지금 내가 목에 터져 죽더라도 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 기도하는데 일사각오해야 돼요. 성도의 제일 큰 무기는 뭡니까? 칼인가요? 총인가요? 아니요. 성도의 제일 큰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 민족에 주어진 호기를 놓치지 않고 민족의 번영과 국민의 축복을 위해서 성도들은요 일사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호기의 문을 활짝 열문을 주셨을 때 이때 우리가 일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나타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금식하며 부르짖읍시다. 때로는 찬양하며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를 많으리라. 죄인이 기도하는 것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의인된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간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호기를 시기하고 방해한 어떠한 모양의 원수들도 다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니라. 할렐루야.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오면 아주 아름다워요. 인천시에 눈이 오면 좋겠다고 해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조 눈으로 덮을기를 원하면 몇 달을 갖다 덮어도 5cm 덮을 몇 달 덮어도 안 될 거예요. 안 녹고 악독들은 안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30분만 신로 내리면 인저의 저녁이 하게 덮을 수 있다. 여름에 장마가 들기 전에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들이 관정을 파고 뽐뿌로 물을 퍼냅니다. 그렇게 퍼내도 그 뙤약빛의 논이 쩍쩍 갈라지고 콩잎이 말라 죽거나 이젠 이 벼가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퍼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딱 여시고 소낙비 한 100mm만 푹 30분 쏟아주면 관정도 필요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고 그 땅이 갈라진 땅이 옥토가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호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말씀하시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5천년 역사 동안에 제일 호기가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때를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 한마음 해야 될 것이고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때 사는 축복된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고 좋은 때 사는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번영되고 나라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실로 산파세나 장막이 무너지고 통일의 문이 열리는 역사까지라도 나타난 축복을 여러분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황된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을 자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렵다는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니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그대로 진실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진실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호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를 마음속 깊은 데 자리 잡게 하시고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가 되고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